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것이다, 기도는 이것이다, 그 정의를 참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뭐뭐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들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영국에서 최초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윌리엄 번즈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 윌리엄 번즈 선교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간절하고 큰 소리로 한다 해도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없다. 훌륭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한다.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충분히 채워 넣은 사람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 중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대로 된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지급, 수표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좀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 또 목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UPI 통신의 종교부 기자였던 로이스 카셀이 아주 중요한 그렇게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잘못된 기도 교육이. 부모들은 야 기도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죠. 왜? 부모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매일같이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가 이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밤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가 자전거를 딱 사주는 거예요. 그죠? 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내 자전거 사달라 그랬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왔다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젠 점점 더 커져서 아이가 밤새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는 부모가 해줄 수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기도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산타클로스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저 이런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양말에다가 베개 밑에다가 그거 사서 딱 주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아,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지? 이거 다 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거 거짓말이네, 이거 뻥이네, 이거 다 엄마 아빠가 해준 거네.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잘못된 기도 교육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 부모가 대신해 주면 안 돼. 애벌레가 나올 때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깨트려 주면 쉽게 나오잖아요. 쉽게 나온 거는 금방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거 자기가 깨고 나와야 건강한 나비가 되는 거지, 그거 안타까워서 깨주면은 다 나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대신해 주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우니까 부모가 대신. 이 잘못된 부모들의 기도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UPI 통신 기자가 이게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부모의 기도 교육이 자녀들을 무신론자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바른 경건 생활은 어디서 나오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지 바른 경건 생활. 바른 경건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기 쉬운, 내가 필요로 하는 경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 생활, 그거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서 숟가락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걸어가서 뭔가 그릇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숟가락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밥그릇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 어떤 부분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영역,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시골에서 장신대를 다녔어요. 1980년대 신학생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장신대 입학금이 30몇만 원, 40만 원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한 학기에 등록금이. 그런데 식권은 뭐 150원, 200원, 뭐 나중에는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 한 400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점심 식사 식권이 뭐 그 정도예요. 150원, 200원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식권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신학생인데 마음속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톰슨 성경 좀 갖게 해주세요. 톰슨. 그 톰슨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선교 100주년에 발행된 성경이에요.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고요. 이게 40년 전 성경이에요. 뉴 톰슨 관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지면 해설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석은 몇십만 원 되니까 신학생들이 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요 밑에 해석이 쫙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 뉴 톰슨 성경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모든 학생들이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도 뉴 톰슨 성경 갖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딱 학교를 찾아오더니 야, 내가 너 선물 갖고 왔어. 그러면서 이걸 딱 주더라는 거예요. 뉴 톰슨 성경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직장에 들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신학교 간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신학교 간 친구, 서울로 간 친구, 그 친구 한번 좀 보고 싶다. 그 친구 밥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 친구 만나면 뭔가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자기가 교회도 안 다니니까, 무신론자니까 뭐를 선물해 줘야 될지 몰라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서울에 신학교 다니는데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신학생들한테 이 성경이 제일 유명하다, 이거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무신론자가 이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 선물을 딱 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인 다른 신학생이 이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톰슨 성경을 주세요. 나에게도 톰슨 성경을.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내 친구 쟤는 성경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뭐냐면, 너는 네 돈으로 살아, 그랬다는 거야. 왜냐면 야, 네 친구는 가난해서 그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너는 그거 살 돈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 돈으로 사.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필요한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치는 것, 바로 그럴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라.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 뭐 어느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 질병, 이게 우리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병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혼자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삶도 기도의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삶,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잖아요. 누구는 뭐 신앙이 좋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신앙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저분처럼 돼야 돼, 저분처럼 해야지, 야, 누구나 다 그런 마음 먹죠. 그러나 그런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런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물론 내 의지와 노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남들에게 본을 보이고 남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기도가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그런 기도가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에게 초점 맞춰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들어준다. 엘리야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준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도원 원장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많이 갔어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가 용하다고, 그분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받고 신학교 간 사람도 많고, 그분의 기도를 받고 뭐 재산도 헌납한 사람도 많고, 하여튼 용하다는 거 실력. 마치 점장이처럼.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커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또 최근에 어떤 교회는 1억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죠?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응답한다. 그죠?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응답해, 이런 말 하나도 없다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6.25 남북전쟁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근데 미국도 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북쪽의 사령관이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 그리고 남쪽에 이 장군이 고든 장군.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이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의 사령관인 고든 장관이 전쟁을 앞두고 모든 장교들을 다 자기의 막사로 불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했어요. 졌어요. 그런데도 이 고든 장군하고 장교들은 실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엔 이기게 해주세요. 다음에 나가는데 또 졌어요. 연속해서 5번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5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부군이 졌어요. 이 북부가 이겼어요. 북부가. 먼 훗날 이 고든 장관이 고백하면서 하기를, 우리가 이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든 장관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뭐로 드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고 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노예 제도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저 북군이 이겼기 때문에 노예 폐지도 일어나고 인종차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우리 부대가 패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예스, 그래, 오케이, 이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두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서 응답된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고든 장군이 자기가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부대가 패배하는 것이었다. 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더 좋은 선이 북쪽이 이겼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때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진짜 맞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여기 19절에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거거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진짜 목적은 뭐냐? 뭐 비가 오느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현상, 사회적인 문제,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그랬지만 저 강릉에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그죠? 저게 뭐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다 동원되지만 그 소방차 다 동원해서 물을 급수하면 얼마나 급수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폭우가 쏟아지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지지난 금요일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강릉에 비를 내려주세요. 얼마 전에 비가 그래도 좀 와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건 단순히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인용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해서 저주를 내잖아요. 어떤 저주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한 내용 아니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겠다. 비가 내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서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게 야고보의 가장 핵심이라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단순히 능력을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죄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 예전에는 405장이었는데 305장의 찬송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운 거죠.
이 작사가 민요에다가 이 작사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 작사가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존 뉴턴은 11살 때 집을 나가요. 11살 때 집에 나가서 선원으로 생활해요. 탕자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죠. 노예 상선을 운영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또 팔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그러다가 1748년 극적인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1779년에 이 찬송가 305장 이 찬송시를 써요. 아니 11살에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노예를 팔아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회심할 수 있을까? 놀랍거든. 근데 그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11살 때 집을 나갔던 이 뉴턴을 위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뉴턴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후로부터 그가 목사가 되어서 4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회심조차도, 우리의 변화조차도 결국 뭐예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야 되는 거죠. 토마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회심시킨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 여기도 보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청소를 하는 시간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청소할 때마다 청소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어머니가 그렇게 청소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콧이 수천 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연결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돈 맡기겠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맡기겠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기대하며 확신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온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쓸 전교인 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번 체육대회가 단순히 먹고 마시며 운동하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기 결석자들에게 연락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죠. 일주일 남았어요. 기도하십시다.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체육대회가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체육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던 그 방향일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며
그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